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6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제15과 순종 계속해서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 공부들을 통해서 좀 여러 성경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성경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5과 순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순종의 정의, 그리고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불순종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의 근원이 무엇이며 순종과 관련해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약속됐고 어떤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재 98페이지 순종에 있어서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부터 함께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우리 괄호 앞에 죄를 지닌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그런 본성을 역행하는 것임을 여기 지금 교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훈련의 결과로 오며 순종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기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연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함께 찾으면서 우리가 교재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시편 40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부터 우리 시작해서 순종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편에 의하면 여기 순종은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는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본질적으로 모든 율법의 존재 목적도 우리가 그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구약에 주신 모든 율법들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모든 노력으로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신명기 다음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기 잘 아시는 내용처럼 1절 말씀해 보시니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차기 지도자 우리 모세를 잇는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매우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strong, courageo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우리 죄 가운데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혈연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 먼저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절로 가서 다음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다시 말해서 순종하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신속히 행해야 하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히 행해야 하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 또 다른 한 구절은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앞에서 2절부터 있는 내용에 보시면 우리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어부들이 배를 띄워서 우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다시 한 번 더 던져서 끌어당겨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말씀해 보시니까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기 말씀해 보니까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므로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그들이 어부 생활을 꽤 오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여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서 끌어당겨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다시 말해서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낚시해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여기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과 다를 때 상반되는 우리 반대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이,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과 부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의도만으로 순종을 대신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이런 질문을 여기 지금 교재가 해놓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만 있다면 그것이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요청했을 때 싫어요, 안 가겠어요 해놓고 나중에 뜻을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부탁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모함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정확하게 첫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요약컨대 의도만을 가지고 순종을 대신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많은 결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는 기쁨으로 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그 과정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신속히 행하며 지체하지 말아야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종의 영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휘 계통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모두 하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위에 두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듯 이러한 권위들에 대해 복종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대지를 읽으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번뜩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형들과 어떤 날선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형들도 사랑하고 직접 또 우리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지 찾아 나섰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그가 우리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순간에도 또 그런 어떤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존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순종이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종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이 지휘 계통의 본보기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결코 자신의 남편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죽게 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의 지도력에 순복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재 99페이지에 보시면 도표로 그려서 이렇게 쉽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맨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남편이 있고 그 밑에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그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위 계통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 나타낸 도표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가 더 위에가 더 높고 위에가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평등 불평등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알게 하시는 질서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A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부터 찬찬히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셔서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뜻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아들로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구절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진리,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특별히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셨으므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될 수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경우에 앞서 우리가 교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순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매 순간 찾아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순종의 아들로서 자신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탈이라는 것은 빼앗아서 소유하게 되는, 그죠? 강제적으로 탈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동등함은 절대 강탈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사실이며 진리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전혀 강탈이 되지 않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이고 팩트였던 그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죽기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순간에도 어머니와 요셉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을 때 우리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우리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리 순종하신 장면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요구하는 5가지 권위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 골로새서 3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권위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아내에 대해서 결혼 안에서 아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되어 있고 지금 골로새서 말씀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너희가 단정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여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새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이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요구하는 5가지 권위의 영역 중에서 결혼이라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어떤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5가지 권위의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가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종들은 그들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플로이는 임플로이어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가지의 권위 영역들, 특별히 순종이 요구되는 5가지 영역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영역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우리 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권위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은 더 높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직장에서 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순종하는 것, 또 사회 안에서 모든 시민들이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순종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 두 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지체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7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을 깊이 살펴보고 종국에는 믿음을 따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다른 구절에서와는 조금 달리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검증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따르면서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주신 질서 혹은 권위의 영역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7절 하반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결국에는 마땅히 순종을 훈련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요셉의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도저히 납득되거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듯이 위의 각 영역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들 영역에서 가장 많은 거역 혹은 반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아내들, 혹은 사납고 손머슴 같은 아이들, 강경한 단체들, 무정부주의자들,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을 완강하게 거역하는 교회 지체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3장 12절 말씀을 여기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정상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런 모양새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거역 혹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권위를 찬탈함으로써 상황을 개정 또는 교정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를 가진 지도자, 그것이 남편이 되었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남편이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상전 혹은 고용주가 되었건 더 높은 권력자가 되었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었건 그들이 적절히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절히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빼앗아서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해 보겠다 하고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도리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아내가 남편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이 말씀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실을 보고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일들을 주관하거나 운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종함의 장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보겠다.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장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성도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5과 우리 순종을 마치게 될 텐데요. 우리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암송하십시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내용이 쭉 들어있는 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한 주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에 성도님들 찬찬히 되새기면서 묵상하시기 바라고 창세기 22장 말씀도 읽으셔서 성도님들 특별히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함께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친 15과 순종, 제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찬찬히 이 순종에 관한 내용들을 되짚어 보시면서 과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이 5가지 영역 안에서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우리 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7인을 떼는 그런 심판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함께 오셔서 복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일 오전에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특별히 순종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에 참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덕목인지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많은 예비된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